그리고 촌락들과 그곳들의 밭들을 위하여 유다 자녀들 중 일부가 거하였으니 기랏 아르바와 그곳의 촌락들에 디본과 그곳의 촌락들에 여갑지엘과 그곳의 촌락들에 에수아에 몰라다에 베펠렛에 하잘수 아래 베르세바와 그곳의 촌락들에 지클락에 무코나와 그곳의 촌락들에 엘림몬에 자레아에 야르뭇에 자노아와 아둘람과 그곳들의 촌락들에 라키시와 그곳의 밭들에 아제카와 그곳의 촌락들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르세바부터 흰나무 골짜기까지 거하였더라. 또한 베냐민의 자녀들은 그바에서부터 믹마시와 아이야와 베텔과 그곳들의 촌락들에 거하였고 아나돗과 놉과 아나니야와 하졸과 라마의와 기타임과 하딧과 주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기능공들의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구분들이 있었더라. 제12장. 이제 이들은 세알티엘 아들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함께 올라간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이라. 스라야와 여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야와 말룩과 아투시와 세카니와 루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와 아비자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세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키야와 여다야라. 이들은 에수아의 날들의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이자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레이인들은 에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타니야였는데 마타니야는 감사들을 드리는 일들을 관리하였으니 그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또한 그들의 형제들인 박부키야와 운니는 파수대 안에서 그들 맞은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여기까지 있고 배 아파가지고. 그리고 에수아는 요아킴을 낳았고 요아킴은 또한 엘리아십을 낳았으며 엘리아십은 요다야를 낳았고 요다야는 요나단을 낳았으며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요아킴의 날들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인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스라야에 속한 무라야요, 에레미야에 속한 하나니야요, 에스라에 속한 무술라며, 아마리아에 속한 요호 하나니요. 그 다음에 거기도 10만원 줘야 되는데
그거 말을 해갖고 가서 주든가 해야지. 농사진 거 딴 데 다 줬는데 애매해가지고 뭐 계좌번호라고 있으면 입금하고 그건데 전화번호도 없고. 농사진 거 수주는 거 10만원. 그게 지금 300평 잡고 원래 한 15만원인데 10만원. 왜냐면 벌초를 하는 게 있어요. 15만원 같으면 내가 봤을 땐 딱 맞는데 벌초 하는 거하고. 왜냐면 벌초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벌초가 한 15만원? 최하 15만원짜리는 되겠더라고. 멜리쿠에 속한 요나단이요, 세바니아에 속한 요셉이요, 하림에 속한 안나요, 무라 이옷에 속한 헬카이요, 이또에 속한 스가라요, 긴누돈에 속한 무술람이요, 아비자에 속한 지크리요, 미니 아민에 속하고 모아디 아에 속한 힐타이요, 빌가에 속한 산무아요, 세마야에 속한 여호 나단이요, 또 요아립에 속한 마트나이요, 여디야에 속한 우지요, 살라이에 속한 칼라이요, 아모에 속한 에베리요, 힐키야에 속한 아사비야요, 여다야에 속한 느다느엘이더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하난과 아뚜이의 날들에 있었던 레이인들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로 기록되었더라. 또한 제사장도 페르시아인 다리우스 동치까지 그리하였다.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레이의 자손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었으니 엘리아십 아들 요하나는 날들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레이인들의 우두머리들은 아사비야와 세레비야와 감미야의 아들 에스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찬송하고 감사들을 드리고자 그들 맞은편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으니 직무조와 마주하였더라. 마타니야와 박부키야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탈몬과 악굽은 문지기들로서 대문들의 문지방들에서 파수직을 지켰더라. 그 다음에 이들은 여자다 그 자손자 에스의 아들인 요아킴의 날들과 총독 느헤미야의 날들과 서기관이자 제사장 에스라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처소들에서 나와서 레이인들을 찾아 다녔으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데려오고자 하며 희열과 더불어 감사들을 드리는 일들로 노래함과 심벌들로 솔토리들로 하프들로 봉헌식을 지키고자 함이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당야 지방에서도 나왔고 느토파신 촌락들에서도 나왔더라. 또한 길가르 집에서도 그 바와 아즈마의 들판에서도 나왔더라.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위에 촌락들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정화하였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화하였더라.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성벽 위로 데리고 올라왔고 감사들을 드리는 자들을 거대한 두 집단들을 지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똥문을 향하여 성벽 위에서 오른편으로 계속 갔더라. 그리고 그들 뒤를 이어 호사야가 갔고 그 다음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반이요. 이제 두 장. 석장이니까 두 장, 석장. 이까지네. 그 다음은 아자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세마야와 에레미야가 갔으니 제사장들과 아들들 중 어떤 사람들이 가며 나팔들을 잡았으니 곧 아삽의 자손이자 자쿠르 자손이자 미카야의 자손이자 마타니야의 자손이자 세마야의 자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스가라요. 그의 형제들인 세마야와
아자라엘과 밀랄라이와 갈랄라이와 마아이와 느엘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그들 앞에 서기관 에스라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있었던 셈문 곧 다윗의 집 이쪽 성벽을 올라가는 곳에서 그들이 다윗의 도시 계단들을 따라 올라갔으니 바로 동쪽 방향으로 물문이 이르렀더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린 자들을 속하는 다른 집단은 그들의 맞은편으로 갔으니 그들과 성벽 위에 있는 백성 절반의 뒤를 따라 나는 용광로들을 망대 너머에서부터 넓은 벽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문 위와 옛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나느에르 망대와 메아 망대에서부터 바로 양문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옥문에 가만히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들을 드린 자들의 무리들과 나와 내 곁에 있는 지리자들의 절반이 그와 같이 섰더라. 그리고 제사장들 곧 엘리아킴과 마아세야와 미니아민과 미카아와 엘리오 에나이와 스가라와 하나니야는 나팔들을 잡았고 그 다음은 마아세야와 세마야와 엘르아자가 우찌와 여호하난과 밀키자와 엘람과 에젤이 있더라. 다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의 감독자인 에즈라이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또한 그날 그들은 엄청난 희생 제물들을 바쳤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그 아내들과 자식들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의 즐거움의 거리가 심지어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렸더라. 그리고 그때 몇몇이 보물들을 위한 방실들과 봉헌물들을 위한 방실들과 첫 열매들을 위한 방실들과 11조들을 위한 방실들을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율법에 속하는 물들을 도시들에 딸린 밭들에서 그 방실들 안으로 거두게 하려 합니다. 이는 유다가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모두가 그들의 하나님의 직분을 지켰고 정말 의식의 직분을 지켰으니 다윗의 명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는 예로부터 다윗과 아삽의 날들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들을 드리는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스룹바벨의 날들과 느헤미야의 날들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목들을 주었으니 날마다 그의 몫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아론의 자녀들에게 주었더라. 투쟁이죠. 제13장 느헤미야에게 그 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 안에 있던 것을 백성이 취하는 데서 낭독하였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으니 곧 암몬족과 모압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빵과 물을 가지고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발라암을 고용해 그로 하여금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느니라. 지금 읽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마음에 뭐가 있냐? 흡족함이 느낌적으로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 믿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과 성경이구나. 성경이 진실이구나. 다 필요 없어. 나 성경이야. 나 성경 믿을 거야. 성경 말씀대로 믿을 거야. 그 마음을 정했을 때 정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들에 따라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는 꼭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넓은 뜻으로, 더 많은 뜻으로 하나님 자신이란 뜻,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뜻이 더 크다는 걸 직감을 했단 말이에요. 느꼈다. 들어서 알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율법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섞여 있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실에 관하여 감독권을 가진 제사장 엘리아십이 토비야와 결탁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앞서 그를 위하여 커다란 방실을 예비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이 예전에 음식 재물들과 유황 기물들과 곡식의 11조들과 새 포도즙과 기름을 놓던 곳이니 그것들은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령된 것들이며 제사장들의 재물들도 놓던 곳이라. 그러나 이 모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바빌론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제 32년에 내가 왕에게 도착하였고 며칠 뒤에 내가 왕께 허가를 얻어냈기 때문이라.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하나님의 집의 뜰들 안에 엘리아십이 토비야에게 방실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버린 악을 알게 되었더라. 그런즉 그 일이 얼마나 심히 비통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 방실에서 토비야의 집안 물건을 모두 밖으로 던졌더라. 그때 내가 명령하였더라. 그들이 방실들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을 음식 재물과 유황과 함께 가졌더라. 그리고 내가 레위인들의 목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이는 일을 하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밭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 루시민이 지금 설치고 있는 루시민이가 네, 그냥 말을 안 할게요. 그때 내가 지리 자들과 논쟁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버려져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함께 모았고 그들의 위치에 그들을 다시 세웠더라. 즉 지금 석장째입니다. 그때 온 유다가 곡식의 11조와 새 포도즙과 기름을 금고리들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인들 중에서 부다야를 금고들을 관리하는 제보 담당관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다음 가는 자는 마타니아의 자손이자 자쿠르 아들인 하나난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신실한 자들로 여겨졌고 그들의 직책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그곳의 직책들을 위하여 행한 저의 선한 행정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 당시에 유다 내에서 안식일에 포도즙 들들을 밟고 단들을 가지고 들어오며 나귀들에 짐을 싣는 몇 분을 내가 보았는데 포도즙
포도즙과 포도들과 무화과들과 온갖 부르 짐들도 마찬가지였으니 그 짐들은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온 것들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이 먹을 거리들을 팔았던 그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였더라. 또한 그 안서 그 안 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부류 제조품을 가져왔고 안식일에 유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서 팔았더라. 그때 내가 유다의 귀족들과 쟁론하였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속되게 하니 이 무슨 악한 짓이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을 너희와 이 도시 위에 가져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욕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더 가져오는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성문들이 안식일 전에 어둑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성문들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것들이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나의 종들 중 일부를 성문들에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상인들과 모든 종류 제조품 판매상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묵었더라. 그때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성벽 주위에서 묵느냐. 만일 너희가 다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 위에 두 손을 대겠노라 하였더라. 그 시간부터 그들이 안식에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것만 지려면 농사를 못 진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논이 좋은 논 있고 안 좋은 논 있고 그 반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내가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안식일을 성결하게 구별하기 위해 와서 성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하였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에 관해서도 당신은 자비의 위대하심에 따라 저를 아껴주소서.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수도 출신과 암몬 출신과 모압 출신의 아내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아수도 지방 언어는 절반쯤 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언어는 하지 못하고 다만 각 백성의 언어대로만 말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들과 논쟁하였고 그들이 저주하였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쳤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얻어 주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 취하지도 말지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런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이국 여자들이 죄짓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에게 경청하여 타국 아내들과 혼인함으로써 이 모든 엄청난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여야 하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자손이자 요아다의 아들 중 한 명이 호론 중 산발라스 사이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나에게서 떠나게 하였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 이는 그들이 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의 언약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이다. 따라서 제가 그들을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조들에게 각자 자기 임무를 지정하였나이다. 또 지정된 때들의 목재 봉헌물과 첫 열매들 위에서도 그리하였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선한 것으로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S덕이 들어갑니다. 석장 있고 넉장째 S덕이 제1장. 이제 아아수 에루스의 날들에 여기 S덕이요. 넉장째요. S덕이 제1장. 이제 아아수 에루스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들을 통치한 아하수 에루스니라. 이까지요. 그 당시에 아하수 에루스 왕이 수상궁 안에 있던 그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았던 때인 그의 통치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총들에게 잔치를 열었더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와 귀족들과 속주들의 통치권자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재물들과 그의 탁월한 전엄의 영예를 여러 날들 동안 곧 180일 동안 내보였더라. 그리고 이 날들이 다 찼을 때 왕의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수상국에 참석해 있던 모든 백성에게 왕의 궁전의 정원들에서 잔치를 7일 동안 열어주었더라. 그곳에는 백색과 녹색과 청색의 거는 천들이 있었는데 은고리들과 대리석과 기둥들의 고운 아마와 자우색 끈들로 고정되어 있었더라.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과 대리석으로 포장된 길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 안에 음료를 주었으니 서로 다른 다양한 그릇들이며 왕실 포도즙을 왕의 형편에 따라 넘치게 주었더라.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아무도 강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왕이 이처럼 그의 집의 모든 관원들에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임의대로 행할 것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왕비 와수디도 아아수 에루스 왕에게 속해 있었던 궁정에서 여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더라. 7째 날에 왕은 마음이 포도즙으로 즐거워하였을 때 왕이 아아수 에루스 왕의 면전에서 섬기던 7명의 시종장들인 무우만과 미즈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제달과 카르카시에게 명령하였으니 왕비의 간을 쓴 왕비 와수티를 왕 앞으로 데려와서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였다. 이는 그녀가 보기에 어여뻤기 때문이라. 녹장. 아이고. 그러나 왕비 와수티는 그의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해진 왕의 명령에 따라 오는 것을 거부했더라. 그러므로 왕이 몹시 진노하였으니 그의 분노가 그의 안에서 불탔더라. 그때 왕이 때들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법과 공의를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방식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다음은 카르세나, 세달, 아드마다, 카르시시, 메레스, 마르스나, 무묵한 이상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통치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왕의 얼굴을 보았고 왕국의 첫째 지리자들 첫째 자리에 앉았더라. 그 다음에 법에 따르면 우리가 왕비 와수티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이는 그녀가 시종장들을 통하여 전한 이 아하수 에루스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무묵하니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비 와수티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에게와 아하수 에루스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온 백성에게도 그리한 것이니이다. 이는 왕비의 이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이를 것인즉 그것이 알려져서 아하수 에루스 왕이 왕비 와수티를 그의 앞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을 때 그들의 남편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왕비 행실에 관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기부인들까지 왕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이날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니이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업신여김과 진노가 일어날 것이니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로부터 왕실의 명령이 나가게 하시고 와스틴 더 이상 아하수에루스 왕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들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어 그것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왕께서 그녀의 왕비 신분을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왕께서 제정하실 왕의 칙령 왕의 칙령이 그분의 온 제국에 걸쳐 공표될 때 이는 그것이 거대하기 때문이니 모든 아내들이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자 그 말이 왕의 통치자들 기쁘게 하였고 왕이 묵묵하는 말대로 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니 모든 속주에 저마다 그곳의 글에 따라 보냈고 모든 백성에게 저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보냈으니 모든 남자마다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하며 그것이 각각 모든 백성의 언어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느니라 하였더라. 제2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의 진노가 가라앉았을 때 그가 와스티를 기억하였으니 그녀가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그녀를 대적하여 어떤 칙령이 내려졌는지를 기억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을 위하여 어여쁘고 젊은 처녀들을 찾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왕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모든 족주들 안에서 관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어여쁘고 젊은 처녀들 모두 수상궁에 있는 여자들의 집으로 한데 모으게 하시고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 유압 회계의 관리에 두소서. 그리고 정화의식을 위한 그들의 물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와수들을 대신하여 왕을 기쁘게 하는 처자가 왕비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그 점이 왕을 기쁘게 하였고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 이때 수상궁에는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투게로 베냐민족이며 기시의 자손이자 시므의 자손인 야일의 아들이었더라. 아이고. 그가 유다왕 여코니야와 함께 잡혀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었으니 바빌론 왕 네부칸네자르가 잡아갔던 자라. 그리고 그가 그의 삼촌의 딸인 아다사 즉 에스더를 길렀더라. 이는 그녀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니 그 저자가 어여쁘고 아름다웠더라. 모르투게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예. 삼았더라. 그렇게 하여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들렸을 때요. 많은 처자들이 수상궁으로 한데 모여 해가 이후 관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왕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해가 이후 관리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처자가 그를 기쁘게 하신 그녀가 그의 친절을 얻어냈더라. 그런즉 그는 정화 의식을 위한 그녀의 물품들을 그녀에게 신속하게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물품들과 함께 강가로부터 주어지는 자격 있는 시녀들을 7
시녀들 7명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궁녀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우선 배치하였더라.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도 그녀의 정적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날마다 궁녀들의 집의 뜰 앞을 걸었으며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모든 처자마다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들어가는 자리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궁녀의 예법에 따라 12 여기가 지금 몇 장이요? 몇 장인가? 6장인가? 5장인가? 달을 지낸 후에 이는 이처럼 그들의 정화의식들의 날들이 찼기 때문이니 정확히 하자면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을 향기로운 향품들과 궁녀의 정화의식을 위한 다른 물품들로 6개월을 정화하였더라. 그때 모든 처자마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나아갔더라. 궁녀들의 집에서 왕의 집으로 나갈 때 그녀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자신 곁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주어졌더라. 저녁에 그녀가 가면 이튿날에 그녀가 궁녀들의 두 번째 집으로 되돌아가서 후궁들을 지켰던 왕의 시종장 수가지의 관리에 들어갔더라. 왕이 그녀를 크게 즐거워하여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녀는 더 이상 왕에게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제 왕에게 들어가는 에스더의 차례가 돌아왔으니 그녀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로서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신의 딸로 삼았더라. 그녀는 궁녀들을 지키는 자인 왕의 시종장 헤가이가 지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에스더가 그녀를 바라보았던 모든 자들의 목전에 호를 얻어냈더라. 그렇게 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인계되어 그의 통치 7째 해 티벳 월인 10째 달에 그의 왕실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들보다 훨씬 사랑하였고 그녀가 그의 목전에서 모든 처녀들보다 더 은혜와 호의를 얻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의 머리 위에 왕비관을 씌웠고 그녀를 왕비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더라. 그때 왕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였으니 곧 에스더의 잔치라. 그리고 그가 속주들에게 면제를 베풀었고 왕의 형편에 따라 선물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처녀들이 두 번째 함께 모였던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여전히 그녀의 친족도 그녀의 백성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한 대로였더라. 이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마치 그녀가 그의 곁에서 길러졌을 때처럼 실행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왕의 대문 안에 앉아있는 동안 문을 지키던 자들에 속하는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단과 디레시가 경로하여 아하수에루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졌고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렸더라. 그리하여 에스더는 그것에 관하여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확실히 알렸더라. 그리고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규명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둘이 한 나무에 매달렸더라. 그리고 그것이 왕 앞에서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었더라. 56, 7, 8, 90, 1, 2 7, 8, 91, 5, 6, 7, 8 지금 6장 제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이 아각 족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였고 그를 승진시켰으며 그의 자리를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세웠더라. 그러자 왕의 대문 안에 있었던 왕의 모든 종들이 절하였고 하만에게 경을 보하였더라.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경을 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때 왕의 대문 안에 있었던 왕의 종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매일 그에게 이야기하였는데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만에게 알려 모르드게의 사정들이 유효할지를 보고자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그에게 경을 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때 하만이 경로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 혼자에게만 두 손을 대는 것을 경멸스럽게 생각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드게의 백성을 알렸기 때문이라. 그러한 이유로 하만이 아하수에르스 왕국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아하수에르스 왕의 제2년 첫째 달 즉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까지 달에서 달까지 부르 즉 제비를 던졌더니 12째 달 즉 아달월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르스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떤 백성 하나가 널리 퍼져 있고 당신은 왕국 모든 속주들에 있는 백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불법들은 모든 백성들과 상이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께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의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만 달란트를 지불하여 그것을 왕의 보물창고들 안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의 반지를 그의 손에서 빼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 족 함무다다 아들 하만에게 주었더라.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주어지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 너에게 복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그때 6장 그때 왕의 서기관들이 첫째 달 13일에 부름을 받았으며 하만이 왕의 부관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기록되었으니 각각의 속주들을 다스리던 총독들에게 기록되었고 각각의 속주들에 속한 각각의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그곳의 글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각각의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은 아하수에르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혔더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이라. 그 다음에 아이고 각각의 속주 명령으로 주어질 그 그릇 사본이 온 백성에 공표되었으니 그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전달자들도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고 그 칙령이 수상궁 안에서도 주어졌더라. 그리고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나 수산도시는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 제4장 와 모르드게가 벌어진 모든 일을 알아차렸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를 입고 제들을 뒤집어 썼으며 도시의 중심부로 나가서 크고 통렬한 부르짖음을 외쳤더라. 그러면서 왕의 대문
앞까지 왔더라. 이는 아무도 굵은 배로 옷 입은 채로 왕의 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곳이 어디든지 모든 족속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굵은 배와 재들에 누웠더라. 그렇게 에스더의 시녀들과 그녀의 시종장들이 와서 그것을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때 왕비가 지극히 가슴 아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의상을 보내어 모르드게를 옷 입히려 하였고 그의 굵은 배를 그에게서 벗기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했더라. 그때 에스더가 왕의 시종장들 중 한 명이자 그가 그녀를 받들도록 임명한 하탁을 불렀으며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이르러서 그것이 무슨 일이었으며 그것이 왜 그리하였는지 알아보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하탁이 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나아갔으니 그 거리는 왕의 대문 대문 앞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것과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물 창고들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알렸더라. 자, 여기 좀 7장 들어갑니다. 괜찮다.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괜찮다, 이게. 약간 블랙하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7장째. 또한 그가 그에게 그들을 멸하도록 수산에 전달된 칙령의 문서, 약간 깔끔한 맛? 뭐 그런 맛이에요. 칙령의 문서 4본을 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밝히게 하였으며 그녀로 하여금 왕에게 들어가 그에게 강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앞에서 요청할 것을 그녀에게 당부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하탁이 와서 모르드게의 말들을 에스더에게 알렸더라. 다시금 에스더가 하탁에게 이야기하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전하였더라. 그렇지. 왕의 모든 종들과 왕의 속주들의 백성이 아는 바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왕의 한 법이 있어. 왕이 그에게 금 왕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3일 동안 왕에게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알렸더라.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화답하였더라. 당신은 왕의 집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면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만일 당신이 이때에 전적으로 당신의 침묵을 지킨다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방명과 구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즉 당신이 이와 같은 때를 위에 왕국에 들어온 것인지 누가 알겠나이까. 그때 에스더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답변을 회신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가서 수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시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은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역시 나의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법에 어긋나도 내가 왕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의 길을 갔고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더라. 제5장.
이제 셋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그녀의 왕실 복장을 입고 왕의 집의 맞은편인 왕의 집의 안뜰에 섰더라. 그리고 왕은 그 집의 대문 맞은편에서 궁정 안에 있는 그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자 왕이 왕비 에스더가 뜰 안에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목전에 호를 얻어냈더라. 그런즉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손에 있던 금 왕호를 내밀었더라. 그렇게 하여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왕호의 윗부분을 만졌더라. 왕홀 지금 7장째.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께 좋아 보이신다면 이날 왕과 하만이 저희가 그를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이 행하도록 그를 서두르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에 왔더라. 그리고 포도즙의 연회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 청원과 제 요청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오를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저의 청원을 승인하는 것과 저의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과 하만이 제가 두 분을 위하여 마련할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내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그러자 그날 하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나갔더라. 그러나 하만이 왕의 대문 안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그가 일어서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모르드게를 대적하여 격분으로 가득 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스스로 자제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 제레시를 불러왔더라. 그리고 하만이 그들에게 그의 재물들의 영광과 그의 자식들이 많은 것이 왕이 자신을 높인 모든 것들과 어떻게 그가 통치자들과 왕의 종들보다 높이 그를 승진시켰는지를 말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만이 이에 더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정 왕비 에스더가 자신이 마련한 연회에 나 외에는 아무것도 왕과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런즉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초대를 받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왕의 대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만큼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그때 그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교수대 하나를 50규빗 높이로 제작되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 위에 매달리도록 내일 내가 왕께 고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왕과 함께 기분 좋게 연회로 들어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이 하만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교수대가 제작되게 하였더라. 제6장 8장 기억나? 그날 밤에 왕이 잠들 수 없는지라 그가 연대기들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왕 앞에서 낭독되었더라. 그러자 아하수에르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자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다와 테레시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슨 명예와 위엄이 모르드게에게 행해졌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 안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왕의 집의 바깥들로 들어와 있었으니
있었으니 자신이 모르드게를 의하여 예비한 교수대 위에 그를 매달고자 왕에게 고하더함이더라. 이에 왕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뜰 안에 하만이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만이 들어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할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보다 더 영예롭게 해 주기를 크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랴 하였더라. 그런즉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을 때 사용하시는 왕실 복장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 위에 씌어진 왕의 관이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장과 말이 왕의 가장 고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차려입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시며 그의 앞에서 보고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게 하소서. 문식이 형이 담배를 잘 끊었어요. 그 형님이 예전에 담배 진짜 많이 피웠는데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복장과 말을 챙기라. 그리고 왕의 대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처럼 행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하만이 복장과 말을 챙겼고 모르드게를 차려입혔으며 그를 데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였고 그의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였더라. 이윽고 모르드게는 왕의 대문으로 다시 왔더라. 그러나 하만은 애곡하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갔더라. 마지막 한 페이지 읽고 일단은 첫 번째 8장 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것을 저마다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시에 속한다면 너는 그의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 오히려 그의 앞에서 반드시 쓰러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왕의 시종장들이 와서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로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더라. 제7장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연회에 갔더라. 그리고 왕이 둘째 날에 포도주부 연회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혼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제가 만일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였다면 또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저의 청혼대로 저의 생명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저의 요청대로 저의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이는 우리 곧 저와 저의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이었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의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니이다. 그때 아수에루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감히 이처럼 행하려고 하는 주제 넘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 곧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의 경로 가운데 포도주부 연회에서 일어나 궁전 정원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의 생명을 위해 왕비 에스더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에 의하여 자신을 대적하여 해악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포도주부 연회에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 있었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가 집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겁탈하려 하는가 하였더라.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자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더라. 그리고 시종장들 중 한 명인 하르보나흐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